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 세우기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처럼 예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애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아주 명성이 정말 이름이 있는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은 뭐 명성을 갖고 계시니까 정말 뭐 부끄러울 것도 창피할 것도 없으니까 자기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 때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었죠, 물론. 그런데 그 신분이 뭐였냐면 노예 종이었대요. 머슴이었죠.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이제 표현하면 한 가정에 머슴살이를 하던 분이 자기 친할아버지였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가정에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던지 그 주인 어른이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인장이 된 거죠, 할아버지가.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래요. 예수를 잘 믿었고, 그 가정에 얼마나 충성되게 머슴살이를, 종살이를 잘했더니 그 주인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과 주인의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3대 손이고 벌써 이제 자기 본인이 이제 또 자손의 자손이 생겨서 이제 5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루는 그 이제 손자지요. 그 목사님이 이제 가운데 3대니까 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할아버지는 왜 기도 안 하시고 음식을 드세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뭐예요? 지금 은근 가족 자랑한 거예요. 우리 가정 이 꼬맹이들도 지금 예수 잘 교육받고 있다. 우리 가정에 그 머슴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5대 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꼬맹이가 할아버지가 그냥 간식 정도를 드셨던 모양이에요, 사이에. 근데 그 손자가 본 거죠. 할아버지, 왜 기도 안 하시고 그거 드세요?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요. 교육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5대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냥 그 목사님께서 창피한 일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손주 앞에서 하지만 또 자랑 겸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집안은 원래 머슴 집안이었다. 그런데 한 가정에도 충성하였더니 주인 어른이 됐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 지금은 기독교의 명문 가정으로 이렇게 명성을 갖고 있는 가정이 되었다. 보잘것없는 종 머슴이었지만 충성되면, 근데 이 한 평범한 그 주인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겠냐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늘 가정의 달이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 한 번 듣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봐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의 유대인 민족으로서 세계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상을 보아야지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기까지 이 8단계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결혼하고 임신하고 양육하고 이러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아주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되어져서 지금 유대의 민족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먼저요 1단계, 8단계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1단계가 뭐냐?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식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랍비에게 찾아가서 정결의식의 기도를 받는답니다. 굳이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우리로 표현하면 세례나 침례를 다시 받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 정결의식을 받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 신부의 태가 이제 나중에 임신할 태 자리를 놓고 정결의식을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기도를 받는답니다. 랍비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제 이후에는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냐?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부터 아버지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부인의 배에 올려놓고 날마다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네, 다시 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아버지가 그 부인의 배에다가 매일 기도한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말씀을 들으라고. 들으면 우리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 아버지가 매일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배에 놓고 기도하며 그 어머니는 어떤 말씀을 놓고 또 기도를 하냐면 이사야 66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1절 13절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이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하여 태에 놓고 매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노트에 쓴답니다. 한 절이 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자녀가 배 안에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해산하고 또 계속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기까지 이 말씀을 아이에게 들려주고 노트로 기록한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태어나기 또 3단계까지 이 어머니는 이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우리나라 수 놓는 거 아시죠? 그 양반 교수들이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뭐 수 놓잖아요. 동양화 이런 거. 근데 유대인들은 수를 넣는데 우리랑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수를 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를 넣는답니다.
말씀을 술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놓는 거예요. 이건 무슨 역할을 하냐?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된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단계 안에서도, 잉태된 이 태 안에서도 이 3단계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심해서 이 자녀를 배 안에서 양육을 시키고 이제 이 아이가 드디어 태어납니다. 이거 태어나면 이제 이 자녀를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예배의 가장 핵심은요,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1번이죠. 두 번째로 핵심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친답니다. 예배 도중에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게 만들고 구제, 또 나머지 중에서 10의 1조를 또 구제 헌금으로 나누어서 내 이웃의 빈민들이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너희들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우리 선생님이 이제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가 딱 일어나서 그러더래. 저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구제헌금은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이 구제헌금은 그 동네 구제위원회로 들어가서 동네에서 직접 구제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과정 중에 학교에서 네 나중에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꼬맹이 하나가 이런 소원을 얘기했대요. 저는 우리 동네에 거지가 되고 싶습니다. 거지가 없대요. 그래서 기금이 날마다 쌓이는데 그 기금이 어마어마하대요. 이미 다 사람들이 구제를 해가지고 거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거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정 예배 안에 들어있는 순서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그 구제 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세계의 10위 안에 든 사람 중에 7명이 유대인이고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 10명 중에 10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부터 시작한 가정 예배에서 비롯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법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밥을 지을 때도 가정 식구가 4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명이지 않죠.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자기 가족 수보다 항상 2-3명의 밥을 더 지은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가 언제든지 있으면 그걸 나누기 위해서, 그걸 어릴 적부터 그냥 가정에서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은 그들의 아주 삶의 습관이 되어 있대요. 그냥 없는 사람 보면 무조건 나누고, 여러분 아시죠? 결혼할 때도 결혼할 비용이 없으면 어떤 집이든지 초인종을 열고 우리 이제 결혼하는데 비용이 부족합니다 하면 바로 돈을 내준대잖아요. 그만큼 이게 교육이 어릴 적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 알았으니까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마음이 무겁잖아요. 부모 공경이 잘 안 되고 이웃 사랑이 잘 안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번째, 이들은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의 습관이 가지고 있냐면 우리 독일에 사는 한 우리 이제 그 목사님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들의 이런 절기를 맞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는 비행기를 탔대요. 그런데 정말 그 비행기 안에 이방인은 자기 한 명이었고 99%가 유대인들이었대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제 독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니까 불빛이 이제 이렇게 우리 비행기 타 보셨잖아요. 다 이제 불빛이 딱 들어오잖아요. 멀리서 그 도시가 보이니까 조종사가 그러더래요. 예루살렘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라고 방송으로 멘트가 딱 나오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100% 다 일어나더래요.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100% 기도하더래요.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일동 딱 일어나서 누가 이렇게 씻긴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방에 살면서도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어디에 있든지 이게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삶이. 그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지를 앉아야 될지 일어나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예.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막 정말 구약을 달달달 꿰고 구약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체험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광경을 본 거죠. 자기는 그때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저들의 그런 훈련된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렇게 훈련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기도 습관을 그 어릴 적부터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한 가지 탈무드를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오경을 외우지 못하면 초등학교 안 보내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오전에는 오직 토라와 탈무드만 연구하고 하브르타라 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예,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 오전에는 완전히 이건 정말 2024년도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2024년 5월 달에 유대인 학교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후에야 비로소 세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바른 생활도 하는 거지요.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요 정말 이렇게 아직 세상 때가 종교적으로 묻지 않은 애가 저는 하나님 말씀 읽을래요, 들을래요 하는 애들을 교육을 한 달만 시켜도 이 애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하려고 막 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교육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정말 우리 진짜로 여기에서 정말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제 이제 탈무드에 대한 예를 제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어떤 한 집에 딸을 3명 가진 집이 있었어요. 이 딸들이 다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옆 동네에 아들 3 가진 또 가정이 있었어요. 그 아들 가진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집에 있는 3명의 딸들을 다 내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을 3 가진 아버지께서 그 아들 가진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딸들은 다 흠이 있다. 한 명 한 명이. 근데 이렇게 흠이 있어도 되겠느냐. 그러면서 흠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딸은 게으르다. 둘째 딸은 도벽증이 있다. 셋째 딸은 입이 방정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흠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웃집에 이웃 동네에 사는 3 아들을 가진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데리고 가서 잘 살겠다. 이런 흠을 다 이야기했는데도. 그리고 이 3 딸은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 3 딸을 보낸 아버지는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돼서 이제 한번 내가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연락을 하고 방문을 했어요. 딸네 집에. 가서 이제 큰 딸에게 그랬습니다. 너 어떻게 잘 살고 있니? 너의 그 게으름병은 어떻게 고치고 잘 살고 있니? 그러니까 그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께서 하인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 딸한테 갔어요. 얘야, 너 어떻게 살고 있니? 그 도벽증 말이다. 그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친정 아버지가 물어봤더니 그 둘째 딸이 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 저희 아버지께서 곳간 열쇠를 제게 주셔가지고 제가 도둑질을 할 일이 없어. 다 제 것입니다. 셋째 딸에게 갔어요. 얘야, 너 잘 살고 있니? 그 딸이 그러더래요. 저 우리 시아버지 때문에 불편합니다.
못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랑 아버지 사이를 지금 이간질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탈무드의 한 내용이고 토론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죠?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도벽증도 좋고 게으름도 좋지만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 주제를 가지고 이 어릴 적부터 탈무드를 교육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니 혀를 무겁게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교육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받기 시작했지요. 이미 그냥 세상 교육 다 받고 나쁜 습관 온몸에 다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걸 떨쳐버리려니 얼마나 부단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앉았을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걸어갈 때이든지 이 말씀을 입에서 놓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 해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지.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야, 정말 그 아버지가 누군 것 같아요? 그 시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런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 시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친정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시지요. 우리가 이제 이런 탈무드 교육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 건지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단계, 이제 찬양의 단계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춘 훈련을 시키는데 어릴 적부터 물론 시키죠. 이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고 뭔가 말을 길을 좀 알아들을 만한, 제가 보니까 좀 서은이만 정도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서은이 엄마 권사님께서 그러더라고. 이제 좀 말귀를 알아들어요. 제가 조금 이제 좀 나아요. 좀 떨어지고. 그런 거 보니까 딱 좀만 때 되면 부모가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높은 데 올려놓고 아가야 이리 오너라 한대요. 나무 위에 좀 낮은 데 올려놓고 아가야 이리 오너라 한대요. 그리고 아기가 떨어지면 딱 비껴버린대요. 땅에 떨어지도록. 죽지 않게는 이제 해놓지요, 물론. 크게 다치지 않게 해놓고. 그래 놓고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한대요.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부모의 말이 먼저가 아니다. 이 부모도 너를 배반할 수 있고 너를 잘못 가르칠 수 있고 너를 떠날 수 있다는 거지. 오직 너를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는 걸 가르친대요. 높은 데서 떨어뜨리는 것부터. 오너라 해놓고 다 도망간대요. 떨어지게. 나도 믿으면 안 된다. 나도 의지하면 안 된다를 가르친대요. 이렇게. 그러니 뭐 걔네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의 최고의 신은, 섬김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조그만할 때부터 한번 해보세요. 혹시 되나요? 예. 밑에 그냥 두툼하게 깔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다음 8가지 마지막. 이제 구별의식을 가리키는데 음식에 관한 부분이래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요. 이 음식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정말 유대인들하고 함께 살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 부분이래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 절대로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같이 함께 사는 것 중에 음식을 먹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절대로 안 먹는데요.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매우 건강합니다. 유대인들이 매우 건강하게 산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처럼
유대인들이 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는데, 이 8가지를 근본으로 해서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전 세계 또 미국의 0.2%의 소수 민족이지만 미국의 역사를 쓰고 있고 전 세계 역사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들이 왜 저렇게 뛰어난 민족이, 머리가 좋아서 뛰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훨씬 IQ가 높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훨씬 우리가 영리하고 IQ가 높아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이 율례가 이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세계의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이렇게 양육받아서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못 따라갑니다. 이 민족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시작하는 날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교육하고 배워서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결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가 또 이제 구약만 보면 또 이제 너무 또 율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은혜의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가 그들의 살아가는 그 철저한 행위는 못 따라가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며 내 후손에게 믿음을 물려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하였던 것을 할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셨으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내딛기만 하면, 마음 먹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하시기 시작하는,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았으니까, 발을 내밀지 않았으니까, 몸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을